하늘 아래 그 많은 서적이 있다 그러지, 책들이 있다. 그 많은 책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책을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여러분 공부해봤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나의 정체성은 누가 밝혀줍니까? 껍데기야 뭐 겉사람이야. 내가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또 아들이고 뭐 나와 있잖아요. 혈통적인 거. 그렇지만은 나의 진정한 나에 대해서는 하늘 아래서는 아무도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뭐냐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게 무식한 얘기거든요. 조건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무조건이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야 믿는 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 속이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아 속지 말라. 계속 번복해서 말해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속지 말라. 네가 누구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지. 교묘하게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책이야. 너는 무식하잖아. 너는 신학교도 안 다니잖아. 너는 신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도 안 받았잖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학위를 다 받은 사람이니까 내 말이 맞아. 그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귀에 달콤한 말로 이 껍데기는 감성이잖아요. 감성. 그러니까 이 껍데기 육신적인 것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감동이죠. 감동받는다 그러잖아요. 음악도 듣기 좋은 음악 그걸 이제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그 음악의 원조가 어디냐?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누가 베르디가 뭘 작곡했고 모차르트가 뭘 작곡했고 하이들이 뭘 작곡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나? 내가 성경을 모르면 찬송한다는 그 찬송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악기도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해봤죠. 그 왜 그러느냐? 다윗이 악기를 동원해서 사울왕의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어떤 음악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새 노래, 새로운 음악,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뭔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뭔가?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장조로 사람을 마음을 흥겹게 기쁘게 그 장조라네. 근데 사람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단조란 말이에요. 편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루시퍼가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음악을 주관하던 자거든요. 북과 관악기를 주관하던 자예요. 그 너무나 잘 알지요. 속지 말라니.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걸 어떻게 알아요? 껍데기에 내가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내가 누구를 낳아 누구의 애비고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혈통적인 거, 그건 뭐냐? 철학에서 나온 거다. 그건 너를 속이는 거야. 껍데기야, 맞죠? 내 아버지가 날 낳지, 그럼 누가 낳습니까? 그럼 내 아버지가 안 낳았으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골리려면, 네 아버지 저 다리 밑에 따로 있어. 너 저 다리 밑에 주워온 애야. 그러고 놀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내 아버지 난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인가? 모르지요. 어렸으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나를 올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지식도 누구도 나를 말씀해주는 게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아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듣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밝히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 관념적으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관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참 누구의 아들이다.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확실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래서 올바로 알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느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창방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이냐, 계속해서 시대마다 국가가 다르잖아요. 6천년인데 6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다. 왜?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시켜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창세기 7장, 8장, 9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세 아들, 야펫, 함, 셈,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한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부르신 그 사람이 그냥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성령 받고 읽어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류가 멸망한 후에 셈의 후손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설명해 주겠는데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나요? 그냥 지나가는 게 다 알죠. 누구 모릅니까? 노아 때 방주를 쳤다.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다.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지구를 물로 멸망한 것처럼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이 은사 받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고 또 그런 말에 미혹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하세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물천사가 아니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걸 깨달으면 마지막 때도 기후변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를 누가 불렀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렀어.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그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지 그전에는 안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주야로 다윗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받고 하나님 누굴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속지 마세요. 책망받았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꼬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미쳤나 봐. 세상에 있는 자가 내 아버지가 아니래. 그거 믿어지겠어요? 성경은 안 읽었습니까? 다 읽었지요? 그럼 날 낳은 아버지는 뭐야? 내 어머니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세상에서 30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한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낳아준 어머니 찾아왔을 때 뭐랍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니.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나온 잔치집에서도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해도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굽까지 피난살이 하면서 어렵게 하루 이틀 살았어요? 30년을 살았어. 그 자기 어머니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 여자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엔 그래서 성경 읽어도 못 깨닫지 못해요. 대충 어림잡아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무슨 말이? 내 때가 안 됐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마리아는 알잖아요. 왜? 자기의 처녀 때 임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아들의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행한 기적, 가나 혼인잔치집에 행한 기적,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남들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들 얘기 들으면 100번 속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선포한 거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내 아들이 내가 읽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계명들을 간직하라. 그러지? 계명들을 간직하라. 성령 받은 다윗이 고백하자니, 계명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법은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렇지? 계명과 법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계명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내가 무사히 통과하지요. 세상은 요한계시록 가면 어떤 곳이냐? 캄캄한 곳이다. 빛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따라? 우상을 따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자를 피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우상의 제국이 퍼가모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약육강식. 토아들이란 말이 어둡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은 강한 자에게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인간이 왜 우상을 섬기냐? 나보다 강한 자가 많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성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돼서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각종 병자도 치료하게 하고. 하늘 아래서는 무소불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다. 하늘의 종교는 그러면 정지합니다. 그러나 계명과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나? 계명 주시면 율법이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하율법이니까. 그리고 성막. 범죄한 자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는, 피제사를 드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 연락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인은 모르잖아요. 왜? 혈통적으로는 껍데기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손가락에 묶으라. 우리 손가락을 뭐래요? 생업을 하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육신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천책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이 누굽니까? 하늘 위에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아주 극소수야. 지금 현대 과학으로 지구에 약 8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조성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생명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한정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요단강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걷는 사람은 60만 3,550명 가운데 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건너갔잖아요. 지도자 모세도 못 건너갔잖아요. 그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너도 무언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은, 거룩한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지 그 그림에 복사판도 없고 그 그림을 마음대로 바꾸고 아무도 못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하신 일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아무도 비전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갓난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듯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알아.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혈통적으로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게 정통이라는 거죠. 또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정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육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자기 형제 동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를 지켜주리라. 달콤한 말로 얼마나 가문이 서로 속이는지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명철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봤다는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두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리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으로 때로는 거리에서 또는 모든 길무퉁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숨어 기다려. 안 보여 잘. 어느 때 보입니까? 내 발이 등불이고 법이 빛이 된 사람한테 알지요.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성을 이루었도다.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파는 거예요. 성령 이름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감교한 뱀이 이불을 속일 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으로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가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이 없음이 그가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올 때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한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수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관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처내어 쓰러뜨림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도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이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하늘 아래 타국인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새를 잡으러 금을 쳐놓은 것처럼 스스로 빠져나오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 벗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올바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